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머리를 통해 생각하시고 우리의 눈을 통해 보시며 우리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새벽 미명도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 진실로 주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어제 저녁에 나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어요. 시편 32편입니다. 1절에서 11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쭉 끝까지 읽겠습니다. 목소리를 내서 시편을 읽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네, 천천히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윗의 참회 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 정직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애통해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우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너무 기뻐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순전한 기쁨 때문에 마지막에 울어본 적이 언제십니까?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마른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애통하는 눈물도 있어야 되고요. 은혜의 눈물도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당신은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 그 눈물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에 회개의 눈물이든 감격의 눈물이든 다시금 그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간절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울어본 적이 언제십니까?
오늘 말씀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살인하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이 큰 은혜로 정말 죄사함의 은총을 얻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의 기쁨이 진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 짓는다는 건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언제나 복에 관심이 많죠. 하나님 우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복의 통로가 되라고 불렀어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되려면 먼저 이 복이 있어야 돼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진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죄를 진 사람은 행복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허물, 선을 넘어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은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나라법, 도덕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 나라법 지면 여러분 금방 감옥 가는 거예요. 도덕법 쉽게 어머니에게 정말 효도하셨습니까? 이게 도덕법이에요. 근데 그거에도 다 걸리거든요. 나는 정말 우리 부모를 참 잘 섬겼다. 이런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도덕법만 딱 들이밀어도 우리가 다 내가 효도하지 못했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더 높은 법. 하나님의 법은 쉬운 얘기로 형제를 미워하면 너 살인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만이 아니라 생각으로 지은 죄, 네 입술로 지은 죄도 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참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이 가까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이 진짜 이루어져야 돼.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돼야만 애통하는 마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고백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십자가 봐도 별 감격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죄를 못 깨달으니까. 내 죄를 깊이 깨달은 만큼 십자가의 감격이 내 가슴 깊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지금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시편 1편이 시편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거기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말씀대로 못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으니까 우리가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용서를 받은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에 거짓이 없고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우리는 다 여호와께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제 정죄를 안 받게 됐어요? 로마서 그래서 8장 1절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나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멸망할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정죄함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엄청난 복이에요. 이게 엄청난 복이라고요. 그러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정죄받고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복의 출발이에요. 예수 안 믿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당하고 멸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그래서 다윗보다 더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알아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했던 것을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복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들을 신분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신분이 딱 바뀌어버려요. 종과 노예와 여러분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것들은 신분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즉각적인 구원이라고. 예수 믿으면 즉각적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뭐냐? 수준에서의 구원을 얻으려고 오신 거예요. 이것은 점진적인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 성화. 예수 닮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예수를 닮는 만큼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아시라고. 여러분 찬송 그렇게 하잖아요. 지난주에 불렀어요. 지난주 주일 낮에 불렀다고요. 그것이 간절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죠. 그래야 미움을 이기죠. 그래야 죄악을 이기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뭐냐고요? 예수를 닮기 원함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화라고 그래요. 그것들어 점진적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 진짜 행복한 사람 만들어 줄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행복한 사람,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을 깨달으면 이 찬송이 감격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가진 나를 주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행복한 사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함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일 그 죄책감과 그것 때문에 신음했다고요. 그래서 내 뼈가 쇠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면 건강을 잃어버려요. 영적으로 육체적인 건강으로 다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 또 나옵니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목마른 영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는 정말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5이나 바꿔봤어요. 정말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찾아가세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유대인과 상종도 안 하는 시대였었어요. 나에게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랍니까? 주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나에게 그 물을 주옵소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주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 그 여인이 구원받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잖아요. 주님 앞에 멀어지잖아요. 주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전해야 돼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 것 다 가져도 언제나 목마른 거예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왜? 죄를 진다는 것은 다 알거든요. 여러분만 아는 거 아니에요. 예, 전도를 해보면요, 죄 졌어요? 안 졌어요?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도요, 아이, 죄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다니까요. 죄 짓고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알게 할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 영혼을 정말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비결이 예수를 잘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를 아는 만큼 행복해져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만큼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요, 왜 목마르냐? 예수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건 시작에 불과한 거라고요. 신분의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네. 내가 거지에서 정말 왕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왕자. 그러면 이제 왕자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훈련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냐? 그냥 신분의 변화, 그것밖에 모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밖에 모르니까. 반드시 성화돼야만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내가 이르기를, 그래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 잘 보세요. 내가 할 일은 여호와께 자복하는 거. 네. 그리고 여기 주께 그랬잖아요. 주께 내 죄를 내라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자기의 죄악을 알아요. 다윗이요, 우리 아내 바세바를 간음했어요. 그 남편 죽였어요. 엄청난 죄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가정을 완전히요, 이건 가정을 아주 완전히 다 파괴해버린 거잖아요. 아내는 데려다가 간음하고 남편은 전쟁터에만 앞장서서 죽이고, 이런 가정 파괴 보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니까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왕이니까 나단 선지자가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느 집에 딸처럼 귀 여기는 양이 있는데 부자가 그 한 마리를 뺏어다가 손님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것은 죽어 마땅하다고. 그러니까 나단이 그때 아주 용감한 거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때 바로 탁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아이, 그 시대의 왕은 절대 권력이에요. 다 숨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 응?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범죄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다윗의 장점이에요. 그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은 자기 죄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만이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주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왜? 회개할 줄은 모르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일로 갔는데 이거 잘못 갔네. 그럼 얼른 돌이켜야 되잖아요. 이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려면 회개할 줄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걸 잘 아는 줄 알고 한 사람이에요. 아주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경건하고 아주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면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건 완전히 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180도 돌이킨 거거든요. 이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언제나 인간은 딱 죄를 지면 하는 일이 뭐예요? 숨기는 거. 그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어린아이도 어떻게 그렇게 숨겨요? 여러분이 가르쳐준 적이 없잖아요. 근데 5살 배기 어린아이도요, 숨긴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하면요. 없어, 뒤에 대라고 없어 그러거든요. 어른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숨기고 싶다. 남이 알으면 어떡하나 이런 게 있으면 당신은 지금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숨기고 싶은 게 있다. 그럼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빨리 죄악을 숨기지 말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세요. 내가 할 일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이제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언제나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대요. 진실로 홍수가 펌남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가 와도 정말 어려움이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만날 기회,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특별히 안 믿는 가족들 주님 만난 기회를 꼭 얻도록 여러분이 언제나 기도하며 자꾸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화하지 않아도 못 만날 수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물어보세요. 주님이 전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기도하고 부모님들에게 끊임없이 안 믿는 부모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기도는 해야 되냐? 악한 영들이 마귀가 못 믿게 해요. 그래서 뜨거운 기도가 필요해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금식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기 때문에 기도해야 승리해요. 반드시 기도해야 승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들 데려왔는데 못 물리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유명한 말씀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아들의 귀신을 물리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왜 물리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되면 주 앞에 애타게 매달리세요. 금식하시라고요. 금식할 만큼 중요한 거 이건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쉬운 얘기로 암이 걸린다거나 이게 의사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겠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세요. 이해도 벌써요 추워지잖아요. 한 해 동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올 한 해도 내 부모와 형제들이 구원 못 얻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해도 벌써 10월이 지나가는데 이제 다음 달이면 추수감사절이 오는데 하나님 정말로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애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금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 해주시면 안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 간절함으로 하는 거예요. 금식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꼭 추수감사절 전에 꼭 주님 구원해 주세요. 제가 복음을 전할게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 만날 기회를 얻어서 꼭 주께 기도하세요. 주님 만나달라고, 내 엄마를 좀 만나달라고, 내 아버지를 만나달라고, 내 자녀를 좀 만나달라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좀 꼭 주님 만나달라고 그런 간절함이 있으시대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있기를 바라요. 7절 주는 나의 은신 채원이 환난 날에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언제나 성경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언제나 피할 은신처고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요.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언제나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왜 가르치세요?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도 많이 해서 다 요새는 그래도 대학까지 가르치잖아요. 웬만하면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여자는 정말요 고등학교만 나오는 것도 힘들었어요. 우리 시대는. 또 무지해가지고요 어려운 부모들은 여자는 안 가르쳤어요. 우리 때는요.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대학까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가르칩니까? 넓게 생각하면 행복하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 아니세요? 내 자녀들이 많이 배워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가르치는 거잖아요. 뼈 빠지게. 그 말을 여기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내 갈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너를 주목하고 있다고. 그래서 훈계하겠다고. 여러분 이 주목하는 게 엄청난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제나 주목하잖아요. 멀리 서울로 갔다고 안 주목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서울 가 있어도요 끊임없이 주목하고 밥도 잘 먹었는지 학교는 잘 가는지 여러분 끊임없이 하고 전화하잖아요. 끊임없이요. 하나님도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왜요?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기 위해서. 9절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쉬운 얘기로 저에게는 뭐냐, 노새나 무지한 말, 거기에 재갈과 굴레로 씌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프게 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우리에게 꼭 고난당해야 말 듣냐 그 소리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너를 훈계할 테니까 잘 배워서 언제나 내 길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살지 말라고.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날마다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큰 복이란 말이에요.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인자하심을 두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인자하심이 두른다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대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였던 말씀이에요. 오직 성경대로 살기를 사모하되,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사모하세요. 오직 은혜로 살기를 사모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세요. 이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인자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마지막 절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기 의인이라는 여기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정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받은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시라고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너희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오늘 이 아침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을 애통해야 할 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너무 기뻐서, 너무도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오늘 이 아침도 얼마나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울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간구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며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